사도행전 14장 8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2페이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함께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앞뒤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보고 축복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축복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축복하면서 인사해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의 말씀을 확실히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도 들려지고 이 말씀이 꼭 필요한 순간에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꼭 여러분 보시고 눈을 보시고 옆에 분들 굉장히 싫어하는 분 아니면 축복하세요. 두 번째 축복은 좀 깁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이 전도 여행을 몇 차에 걸쳐서 갔죠? 네, 3차에 걸쳐서 갔습니다. 지금 13장과 14장은 바로 1차 전도 여행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1차 전도 여행 중 루스드라라는 도시에서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과 또 그 안전뱅이를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루스드라 시민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하려고 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또한 그 믿어진 은혜가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이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 가운데 하나가 체념이라는 병입니다. 스스로 체념하고 포기함으로 현대인은 자기 스스로를 오히려 죽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체념하고 포기하냐라고 하면 바로 오늘 우리 시대가 처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반에 걸쳐서 한계점과 위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청년들이 청년 실업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하고 100번, 200번을 이력서를 써도 어떤 자신의 한계점이 드러나자 그것을 체념하고 포기하면서 그냥 오히려 그것이 마음 편하다 생각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 가운데는 희망으로 살기보다는 차라리 체념과 포기를 통해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루스드라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소위 우리가 말하는 안진뱅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그가 안진뱅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또 차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또 곱지 않은 시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바로
장애가 있다라는 것, 특별히 나면서부터 고통이 있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는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의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또 장애우가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더더욱 치료가 된다는 것, 완치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진뱅이는 자신의 삶을 체념하면서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에서 어떤 소망도 어떤 기대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삶에 이상을 기대하고 희망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더 고통스럽게 여기기 때문에 포기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포기 상태에 있는 자에게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진뱅이가 완치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장애 있는 사람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영적 장애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마치 지금 주어진 삶에서, 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이 포기하고 체념해버리고 지금 이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체념이 소망이 되고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영적인 회복과 함께 육신적인 환경과 모든 여건도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로 안진뱅이가 가졌던 믿음, 또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보여지고 나타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고 보여지는 데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것, 물론 고난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지금 믿음이 있는 갈급함, 그것은 바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아멘. 자, 루스드라는 유대인이 거의 없는 지역입니다. 우리 한번 19절, 다음에 보겠지만 19절 한번 보세요. 14장 19절 초반에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그랬습니다. 이미 이고니온에서 박해를 해서 돌로 치려고 하자 이제 이고니온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로 내려왔는데 루스드라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다고요? 이고니온에서 지금 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디옥과 이고니온, 이 안디옥은 어디 안디옥일까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비실비실한 비시디아 안디옥입니까? 수리아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곳이고요, 비실비실한 곳입니다. 비실비실한 곳에서 비실비실한 유대인들이 지금 온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 했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이 루스드라에는 유대인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외부에서 와서 여전히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유대인이 없다라는 건 뭐죠? 회당이 없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만들고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었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본 대로 항상 먼저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유대인이 없으니까 회당이 없고, 회당이 없으니까 지금 바울은 노방 전도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이 노방 전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인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유대인이 없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루스드라 자체가 바로 헬라 신 중에 최고의 신인 제우스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외에, 그러니까 루스드라 시외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제사장이 나중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찾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굉장히 전해 내려온 전설처럼 관심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 천지를 만드시고 사랑하셔서 또 그 인간이 죄를 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이 정말 흥미진진한 이런 이야기들에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귀담아 듣지 않고 이게 뭔 얘기야, 우리 신화보다 재미없네 그러고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이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서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말은 뭐냐면 눈을 고정시켜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 우리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서 이미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고친 사건 기억하십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할 때 그 주목하다는 단어가 오늘의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했던 그 안전뱅이는 뭐예요? 물질의 것을 갖기 위해서 주목했지요. 돈을 달라고 주목했고 언제나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체념하면서 조금 더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신의 먹고 살 것만 걱정해서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스드라 안전뱅이는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을 기대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저도 말씀을 전하다 보면 저 사람은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먹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말씀은 듣는 사람, 전하는 사람, 듣는 사람이 항상 눈을 마주치고 집중해서 들으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간혹 이렇게 말씀을 적는 분도 계십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적으면 좋지요. 근데 여러분이 혹시라도 그냥 졸리니까 잠시 집중하는 걸 멈추고 적으려고 하지 마시고, 그 집에 가서 안 보시잖아요. 차라리 블로그를 통해서 반복해서 들으세요. 또 그것을 적고 난 다음에 뭐죠? 목사님 예전에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이런 분도 보셨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거 보고 나서 그때 말씀하고 똑같네, 뭐 아니면 다르네, 아니면 다른 목사님이 전할 때 우리 목사님하고 틀리네. 여러분, 이런 거 판단하지 마시고 말씀 가운데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집중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지는 말씀에 집중해서 듣는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흔히 우리가 믿음 말하면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것 같지만 실제로 말씀을 태하는 태도에서 여러분들이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2주에 걸쳐서 예배하는 자의 삶에, 살아있는 예배하는 자의 삶에 대해서 살펴볼 때도 예배에는 5가지 요소가 있었고 4가지 요소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1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 도구가 뭐라 그랬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안 받고의 차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없다면 4가지를 아무리 잘 올려드리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은 듣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여러분이 소홀히 했다, 이 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집중하는 말씀을 듣고 바울이 똑같이 느꼈습니다. 이 먹고 있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가운데 집중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 보면 저 사람만 보고 설교하고 싶다, 이런 심정이 솔직히 듭니다. 반응하는 분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딴청 피우고 싶으면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뭐죠? 삐지니까. 목사님 나는 안 봐, 이러는 거죠. 오히려 이쪽만 제가 계속 보고 하든지 찬양대만 보고 계속 설교하면 어떻게 하죠? 야, 나도 그 자리로 가야겠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삐져요.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게 통했던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저 사람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가 말씀을 듣는 태도를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지금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서 바울이 그로 하여금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깨닫게 됐다,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는지가 예배를 통하여서 보여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꼭 제가 부탁드린 대로 반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아시면 알고 모르면 모르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 그러면 고개를 들고, 아셨습니까? 혹시라도 말씀을 듣는데 더위와 추위가 방해된다면 추워요, 더워요 이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반응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보았다고 했을 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단어를, 용례를 보면 마가복음 6장 56절에 보면 육체의 치유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을 받다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가 나도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내 육신이 치유되지 않을까, 이렇게 왔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두 가지 다 쓰였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두 가지가 다 쓰인 단어에서 과연 무엇냐 이 말이죠. 바울이 받던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뭐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건 앞뒤 우리가 상황을 보면, 자, 이고니온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이고니온 전도를 얘기하면서 2주 전에 이고니온에서는 말씀의 역사만 있었지 그곳에서는 성경상으로 보면 외적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13장 38절 39절 읽어보세요. 13장 38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분명히 바울의 복음적 설교 우리가 이고니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루스드라에는 뭐예요? 회당이 없으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식도 못 들었고 복음에 대한 소식도 못 들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연약한 자를 치유하셨다라든지 아니면 사도들이 병을 고쳤다라는 얘기도 잘 들을 수가 없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철저하게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에 대해서 체념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바울은 똑같이 앞에 말씀을 전한 것 같은 그 복음을 똑같이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이 복음을 듣고 나도 병 고침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병을 먼저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내 영혼이 죄인이라는 것과 내 이 죽을 죄인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내 죄에서, 이 저주받은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모든 죄를 담당했으니까 나도 자유케 되는 인생, 의로운 인생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당연히. 여러분 이 시간에 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외적인 환경, 그 환경을 치유받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둘 다죠. 양다리, 기독교인들에게 제일 많은 게 양다리입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처럼 뭐예요?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이 땅에서 예수님도 못 믿었다는 생각은 안 들고 믿으면서 또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도 받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영혼의 축복만 받기를 원하십니까? 벌써 줄었잖아요. 이게 현실입니다. 연약합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에 있어서의 바울이 받던 그 믿음은요, 체념한 상태에서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육체적인 한계도 있지만 지금 내가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이게 가장 힘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영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내 인생이 뭔가 저주받은 것 같아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체념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 뭐겠습니까? 창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라는 거죠. 너는 내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바로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여전히 사랑한다, 이 말 아니겠습니까?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외적인 영적인 부분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부분도, 우리의 환경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자, 특별히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이 교통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얻는 믿음이 있구나, 이 사람 영혼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갈망함이 있구나, 이것이 통하자 10절에 외칩니다. 바울의 선포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큰 소리로 여러분도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할렐루야. 왜 큰 소리로 외쳤을까요? 뭐 예수 이름의 권세를 크게 외치려고 한 게 아니라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함으로 이 사람이 낫는 것을 통해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자, 여기서 바로라는 말도 뭐냐라고 하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말은 즉시 일어서라 이런 바로가 아니고요, 똑바로 일어서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다리가 휘어지고 이게 더 이상 역할을 못하니까 이 다리를 똑바로 서서 바로 서라, 이 말인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흥미로운 건 뭐냐,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 라고 할 때 바로 일어나가 뭐냐, 솟아오르다, 뛰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용수철 알죠? 스프링을 눌러놨다가 딱 놓으면 어떻게 해요? 팍 튀어오르는 것처럼 지금 그를 누르고 있던 모든 저주스러운 육체적인 한계가 말씀을 듣는 순간에 어떻게 해요? 확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임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능력이라고 믿는 게 아니라 그저 내 귀에 들려지는 좋은 말씀, 깨달아지는 말씀으로 듣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과 능력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 이해하셨습니까? 예전에 우리가 부흥회 때라든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했냐, 말씀을 듣는 순간 아멘 하면 그 말씀의 반응에 따라 현장에서 치료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 따로 능력 따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즉시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을 통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할 때 여러분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되어 육적인 회복도, 육체적인 환경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 일어나 걸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렇게 말씀이 능력이 있다 그래도 길까 망까, 긴가 망가, 긴가 망가가 아니고 긴가 민가죠. 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설교 처음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우리가 듣는 것에 대한 반응과 태도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었기에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볼 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지만 궁극적으로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땅에 역사가 일어날까? 말씀대로 하면 될까? 제가 한번 또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뭄이 심합니다. 오늘도 비가 많이 온다 그랬는데, 아니, 비가 아침부터 올 줄 알았는데 해 쨍쨍하다가 지금은 좀 흐려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아니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 엘리야처럼, 똑같이 우리와 같은 성정인 엘리야처럼 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비를 내리실 줄 믿습니까? 확실히 믿으십니까? 그럼 왜 비가 안 오죠? 여러분, 기도 안 했습니까?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 때에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지 내 때, 내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깨닫기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거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고백할 때 하나님의 때에 치료하고 하나님의 때에 역사할 걸 믿는 믿음이지 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할 때마다 집중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때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보여줘야 될 믿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대가 예배할 때도 여러분이 부모가 옆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아이들도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제가 이제 뭐 많은 교회는 다녀본 적은 아니었지만 교회 이 영적 흐름을 보면 이 딱 어른들의 예배가 그대로 자녀들 주일학교 예배하고 그대로 영적 분위기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우리 아이들이 반응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말씀에 대한 집중과 반응으로 여러분 일어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또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전뱅이가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체념 속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혹시 체념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기적을 아직까지 체험하지 못했어, 나는 지금까지 환경 속에서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 라고 체념하고 앉아있다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는 거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어나라가 뭘까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내 삐뚤어진 생각 속에서 자꾸 주저앉아서 뭔가 주님 앞에 용수초처럼 튀어오르려 그러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환경 핑계 되고 건강 핑계 되고 물질 핑계 되고 시간 핑계 되면서 계속해서 주저앉는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 나와 함께 걷자라는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꾸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니까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리가 너의 복된 자리가 아니니까 그 자리에서 옮겨서 일어나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이기 위해서 맡길 때에 믿음을 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결코 여러분의 타이밍에 왜 이렇게 안 해주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중요한 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냐 없냐고, 그 믿음이 말씀에 대한 들음의 반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옆에서 조는 분 있으면 뭐요? 공범이 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은 제가 2명이 졸아서 2번 쳤는데 오늘은 3분이 졸고 계십니다. 공범이 되지 마세요. 꼭 말씀드립니다.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꼭 강조합니다.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토요일 날 여러분이 주일을 준비하시는 마음으로 준비하셔야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혹시라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뭐 제 설교가 졸릴 수도 있죠. 안 졸게 하려고 노력하지만 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 탓으로만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이 계속해서 졸고 있다면 병 들어가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꼭 뭐 먹는 거에 은사가 없더라도 건강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먹는 게 즐겁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병 들으면 어떡하죠? 입맛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설교를 들어도 그 사람은 말씀이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건 내가 병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내 믿음이 지금 있기는 있지만 내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하다는 증거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럼 너 나만 가면 되겠습니까? 옆에 사람 깨워야지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모두가 하나님이 함께 가자라는 이 명령 앞에 일어나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믿음은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서 나타나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닫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뭐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대한 것으로 무리를 걷거나 아니면 뭔가를 보여주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고 고백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바울이 지금 안전뱅이 일으키자 마을에 정말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뭐냐?
어떤 말로 했다고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다는 거예요. 지금 루스드라에 살고 있는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했다는 거죠. 당시에는 뭐예요? 이 로마의 헬라와 라틴어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도. 그리고 여전히 바울도 헬라어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루기오니아 방언이 나온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대구든 전라도든 강원도든 시골에서 올라온 분들이 서울말 쓰려고 자꾸 서울말을 고칩니다. 그래서 서울말로 억양을 하고 자꾸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을 만나든지 아니면 누가 딱 해서 당황하면 어떻게 되죠? 사투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놀란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말을 바울과 바나바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 내려왔다는데 그러면 우리가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지긋하게 드셔서 권사님 이렇게 부르거나 좀 이렇게 대접하려고 장로님 이러면 본인이 권사 장로도 아닌데 뭐요? 가만히 있죠. 이렇게 지금 못 알아듣는 거 아니에요. 알면서 못 알아듣는 척하는 게 아니고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못 알아들은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어느 때 알아듣냐? 이제 보세요. 10 계속 10만 나오네요. 13절.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시작. 13절 시작. 네. 시외에 제우스라고 하는 신당에서 제사장이 이제 소와 뭐요? 화환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함께 제사 지내고 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깨달은 겁니다. 왜냐? 지금 갑자기 나를 위해서 나의 앞에서 소 잡으려고 하고 화환을 씌워주는 겁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루스드라에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헬라의 제일 큰 신이 누구죠? 제우스 신입니다. 제우스 신이 그의 전령과도 같은 말하는 헤르메데스 신과 함께 이 루스드라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서 홍수로 그 마을이 멸망당했습니다. 이게 루스드라의 전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깜짝 놀라서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하면서 뭐요? 그 신들이 지금 제우스와 누구를 제우스라 그랬어요? 바나바, 인자하고 착한 사람, 나이 들었으니까 제우스. 그리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사람, 전령인 헤르메데스는 누구요? 바울이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졸지 마시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인간이 돼서 다시 우리가 들었던 그 전설이 지금 다시 제우스 신과 헤르메데스 신이 왔다. 근데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감히 말씀으로 안전뱅이를 일으키냐? 신이 왔다. 지금 이거 또 우리가 환영하지 않으면 또 우리 홍수로 재앙 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얼른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전하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허겁지겁 와서 지금 소 끌고 이 꽃다발 가지고 환영하러 온 거예요. 왜요? 지난번에 환영하지 않아서 쑥대밭이 됐다는, 물로 멸망했다는 이 전설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때야 깨달았습니다. 루기오니아 방언으로 말할 때는 못 깨달았고요. 이제 드디어 이 사람들이 이게 아닌다 싶어서 깜짝 놀라서 이야기합니다. 자, 14절과 15절 아주 가슴 답답하게 또 소리 질러서 이야기합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과 바나바가 루가오니아 이 언어로 말할 때는 의미가 몰랐다가 이제 이들이 이런 이상한 행동을 취하자 깨달았던 거죠. 자기를 신처럼 생각하니까. 여러분, 옷 찢고 소리 지를 때 언제입니까? 옷 찢어 보셨습니까? 어렸을 때 뭐 엄마한테 새 옷 사달라고 옷 찢고 이런 거 말고요. 어느 때 옷을 찢을까요? 가슴 아픈 일을 당할 때, 그리고 말할 수 없을 때 소리 지르면서 가슴을 치며 옷을 찢을 만큼 애통해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유대교 관습에도 보면 슬픔과 고통을 당했을 때 옷을 찢거나 재를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었다는 건 뭐예요? 이 근심과 슬픔이 있다라는 거죠. 그 근심과 슬픔이 뭡니까? 왜 우리 인간을 너희와 똑같은데 우리를 신처럼 하냐 이거죠. 너희가 진짜 알아야 될 신은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생각하는 전설 속에 내려오는 신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로 너희를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나는 도구일 뿐이다, 이 말인 거죠. 이걸 가슴 아파서 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고 이게 어리석어서 비 안 온다고 하늘에 기우제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거, 여러분 그거 보면 부럽습니까? 어리석어 보입니까? 부럽습니까? 어리석어요. 이걸 헛된 짓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연초에 가서 점 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30%랍니다. 여러분 점 보십니까? 손 있는 날 없는 날 찾고 계십니까? 하여간 점 보는 사람 있으면 하여간 한 점 볼 때마다 하여간 그냥 온몸에 100점이 생기기를. 그 다음은 말 안 했습니다. 그 전혀 근거도 없는 말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점 보는 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 컴퓨터에 나오는 거, 오늘은 뭔 점일까? 동으로 가야 되냐 서로 가야 되냐, 그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솔직 한 분 계십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어리석고 헛된 일을 우리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모르게 정말 어리석은 일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일을 적용해 볼까요? 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안타까운 심령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복음을 전했냐? 이미 복음은 전했고 이분들에게 딱 맞는 복음을 전해줍니다.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려주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일반적인 자연 환경과 또 우리의 신체나 모든 일반적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는 것을 일반 계시라고 하고, 또 특별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또 특별한 성경에 나타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계시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는 건 뭐예요? 일반적인 계시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비를 내리시는 분도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럼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지요. 그러면 비 내리는 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보면 뭐예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신 분도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이거 다 누구든지 핑계치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 스크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어디 있냐 이거 핑계하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보세요. 이 헛된 일을 하고 있는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바울이 옷을 찢으며 애통해하면서 헛된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서 일반적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이미 보여주셨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씀이라는 특별 계시와 특별히 공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봤다고 말하는 우리의 헛된 믿음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그럼 날마다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고 계십니까? 헛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보여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 훈련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게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지냈는지를 고백하는 말입니다. 12주 양육반 할 때 12주 매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살았는지를 고백합니다. 32주 동안 제자반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고백하게 합니다. 26주의 사육반을 통해서 매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어떻게 됐는지를 고백합니다. 숙제입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말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숙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교통사고를 안 당하거나 자녀가 어떤 일에 기도에 응답이 됐다, 이것도 특별한 은혜지만 여러분 사소한 것, 이 자리에 와 있는 것,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이 모든 게 특별한 은혜라는 게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지금 예배드릴 순간까지 여러분에게 누군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대라 그러면 될 수 있겠습니까?
못 되면 여러분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믿음이 있는다라고 여기 앉아있지만 말씀을 받는 태도나 말씀을 듣는 태도나 여러분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면 헛된 사람들의 인생이 저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헛된 신에게 구걸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으면서도 늘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고 늘 체념한 상태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도 헛되게 믿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망하려고 또 주님이 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왜 내가 너에게 그렇게 나의 살아계심과 나의 전능하심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왜 헛된 곳에 가서 도움을 구하고 왜 헛된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꾸 보여달라고 내 때에 맞춰서 구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미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미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응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들어야 될 말은 일어나, 이제 내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라 라는 이 말씀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지금 일어나야 될 자리가 어디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일어나라는 명령에 아직도 여러분은 기웃거리면서 아직도 여러분 가운데 이 다리를 펴지 못하고서 이 다리 피면 꼭 내가 잘못될 것 같고 이 다리 피면 꼭 내가 다시 넘어질 것 같고 이게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일어나 걷느니라 할 때 이 말은 미완료 시제로 써서 잠시 일어난 게 아니라 완전히 고쳐져서 계속 걸어 다녔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일어나서 그 믿음대로 주님과 가려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순수함으로 믿고 일어나 걸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안 보여준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민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꼭 가족 안에서 여러분 말씀 나누면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입술로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그 자리, 여러분이 주저앉은 자리, 체념하고 있는 자리, 하나님이 이거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이것에 응답하실까? 에이 이 정도는 아니겠지 하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술로 고백하셔서 그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특별한 은혜로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들도 일반 사람과 같이 헛된 것 꿈꾸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에 보여줄 건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공중부양하고 무리를 걷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놀라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치료되고 육신이 치료되는 걸 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특별한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그들이 우리의 믿음을 본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